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되 그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멸망과 파멸에서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신 이 말씀은 절대 부도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신령한 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맘대로 믿고 싶은데 왜 틀에 매여놓느냐 하면서 무엇인가 육신적인 자유를 위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자유. 자,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자유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죄에서 자유, 영혼이 마귀에게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로 충만한 인간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존재냐? 죄로 충만한 자다. 쓰레기 같은 자요, 짐승만도 못한 자요, 정말로 나는 배설물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말로 배설물과 같은 내 자신이 생명을 얻어 가치 있는 존재로 되기 위하여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능력은 내 자신이 바로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여러분, 요즘에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점점점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는 이 세계 속에서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여러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복음주의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가,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그 수사학적으로 표현된 거다, 하나의 지식적으로 표현된 거지 이것은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장소입니까? 저거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이 지옥은 지금도 존재하는 장소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고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지옥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는 지옥을 꼭 인정해야 되는데 누가 지옥 가느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진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지옥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 자,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 위에서 죽으셨다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야. 나 위에서 죽으셨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까?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위해서 죽으신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왜? 내가 죽으면 살아날 수 없으니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견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1990년도 초반부터 대한민국 땅에 유행했던 예배가 열린 예배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유행했던 예배가 열린 예배. 이 열린 예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세대적이고 아주 뭔가 고급스러운 좀 그런 예배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열린 예배의 그 중심은 한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중심이냐? 인간 중심의 예배가 열린 예배입니다. 그냥 말을 열린 예배로 해놓은 거지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그래서 세상의 큰 문화를 끌어들여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거부 반응을 갖지 않도록 예배를 변형시킨 것이 열린 예배. 뭐 좋은 의미일 수가 있겠죠. 좋은 의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열린 예배의 핵심은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라는.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정말로 잘 믿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맘대로 믿고 싶은데 왜 틀에 매어 놓느냐? 벌써 이 질문 자체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인입니까?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철저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서 막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소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지. 우리는 수단과 내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세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참 보십시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어떤 법을 만들고 또 어떤 뜻을 정하고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 내 머리가 안 따라주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겠습니까? 머리가 따라준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충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래. 바르게 하는 말씀이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고 재구성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으려니까 힘들고 귀찮고 간섭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려니까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이 신앙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자기를 참 묻고 올마매는 그런 밧줄과 또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그냥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교회 뭡니까 거리를 지나다닌다고 해보십시다.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누가 그 사람을 귀하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귀하게 보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막 화려한 이 옷에 막 보석이 박힌 그런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한 번쯤은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쯤은 쳐다볼 겁니다. 관심을 가질 겁니다. 야, 저기 얼마짜리 우리의 옷이래. 야,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네. 관심을 가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세상의 문화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드러내는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드러내시고 선지자들도 예수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만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지 않겠소?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답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해답이 성경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믿고 움직이면 역사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밥을 먹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야,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 밥을 먹으려면 밥을 떠서 입에다 집어넣고 입으로 씹어야 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건 안 가르쳐 줘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새끼 난 거 보셨어요? 개새끼는 좀 이상하네. 돼지가 새끼를 낳고 개가 새끼를 낳고, 여러분, 짐승이 새끼를 낳는다고 해보세요. 자, 개나 돼지가 짐승을 새끼를 낳으면 새끼 낳자마자 눈을 떠요 안 떠요? 현주야, 돼지 새끼 낳으면 눈 떠 안 떠? 봤어? 안 본 녀석이 어떻게 알아? 개는. 사람은 딱 태어나면 아기는 눈 뜨냐 안 뜨냐? 아니, 태어났는데 좀 있다가 이렇게 눈 떠 안 떠? 떠? 봤어? 사람은 뜨죠. 사람은 떠요. 근데 이 돼지나 개 같은 경우는 한 며칠 동안 눈을 안 뜨고 그냥 눈 꼭 감고 며칠 동안 눈을 안 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딜 찾아가? 엄마의 젖을 찾아, 애미의 젖을 찾아가는,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그냥 땅바닥에 놔두면 엄마 젖 찾아갑니까? 그냥 울기만 해요. 그러면 엄마가 딱 안고 젖을 먹여야 먹을 수 있어. 근데 돼지나 개는 이 애미가 주둥아리를 이렇게 팔로 자기를 끌지 않아도 지들이 찾아가. 신기하게 젖꼭지를 딱 찾아서 딱 무는데, 자, 여기 지금 다른 녀석이, 형제 중에 다른 녀석이 물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물을 머리로 받아가지고 비키게 한 다음에 지가 물어. 누가 가르쳐줬어? 본능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잘 먹고, 목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됩니까? 안 가르쳐줘도 잘 마신다 이 말이에요. 추운 사람에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됩니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도 벌써 본능적으로 알아요. 졸린 사람에게 어떻게 자야 된다고 가르쳐 줘요? 졸린 사람에게 어떻게 자야 된다고 안 가르쳐 줘도 잘 자요. 그냥 눈꺼풀이 내려오면 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절박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벌써 답을 찾는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자기 맘대로. 왜 자기 맘대로느냐? 자기 맘대로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천국 가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뭘 동반한대? 행함.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행할 수가 없어요. 믿어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행해야 돼. 근데 이 행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떤 한계를 만나느냐? 육신의 한계를 만난다 이 말. 육신의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해서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난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주관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짐승도 복제해서 만들고 사람도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고 있는 과학이 뭐냐면 성경이 바벨탑입니다. 과학의 높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어떤 홍수가 올지라도 우리는 이 바벨탑에서 살 수 있다고 할 때 바벨탑을 쌓는 도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냥 바벨탑을 중단시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바벨탑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돼. 말씀대로 믿어야 우리는 신앙의 바벨탑을 믿노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지 않는다 이 말. 어제 청년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죠 어제. 한 사람도 어떻게 먹으라고 가르쳐주지 않더라고. 지들이 다 터득하더라고. 지들이 다 터득하더라고. 한 사람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지들이 다 터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신앙생활 잘하라 마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애절함 속에서 내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깨달아가야 돼.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은 끝날 날이 와요. 과학은 세상의 문화는 끝날 날이 와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열린 예배가 세상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접목시키는. 세상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야?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예배가 되고 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인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예배가 그냥 사람만 감동되는 거예요. 사람만 감동되는 예배. 여러분 사람만 감동되는 게 예배입니까? 주님을 높여서 그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것이 예배라 이 말. 하나님의 권위의 침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침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능력이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본문에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체가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주장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실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인정해야 돼. 만약에 이 말씀이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 신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 신세를 위해서 이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 안 하면 저주받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 얼마나 이것이 매력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생명을 소유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부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뭘 날마다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소유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게 이루어졌는가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가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에 대한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배가 바닷가 강을 벗어나서 육지에 있으면 쓸모고, 배가 바다나 강을 벗어나서 육지에 있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만약에 바다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쓸모 있겠습니까? 배는 바다에 있을 때 쓸모가 있고 자동차는 땅에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천국에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왜?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겠지.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사람과 대화하고 세상의 어떤 일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언제 사람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어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정말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이 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듣습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서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까? 멍하니 앉아서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나는 안내위원으로서 또 나는 또 봉헌 헌금위원으로서 이따가 또 2부 예배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드리면 어떠냐. 기왕에 하나님 앞에 1부 예배 드리든 2부 예배도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나는 세상에서 명예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예배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고 위대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값이 있기를 바라요. 희은아, 가치 있어? 가치? 값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값이 있어? 응? 자신 있게 대답해 이놈아. 하나님 앞에 가치 있어? 응? 목걸이 멋있다. 우리 교회에서 남자가 목걸이 한 건 희은이가 처음 같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나오고 저주에서 나오고 멸망에서 나오고 파산에서 나오고 고통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입니다. 다 같이 행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파멸과 멸망과 고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명령하셨어요?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 빨리 피해. 사위는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사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롯의 아내도 행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죽대기를 입었어도, 그저 그냥 볼품없는 옷을 입었어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꼭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쓸모없다면 참 얼마나 이것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 이 부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냈지만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더라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세상에서 가치 없이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가치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그러면 누가 가치가 있어요? 벌써 예수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망해요. 나와야 살아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선덕의 행함이 아니라 영적 삶의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됨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고 움직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함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치 없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선진국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일수록 죄를 합법화시키고 아주 고도화로 제일 많이 이 죄를 짓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제일 먼저 저지르고 죄의 불법을 만들어서 유행을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다 이 말이에요. 선진국일수록 어떤 죄가 많이 성행하느냐? 동성애가 많이 성행해요.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대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 망했대. 동성애 죄가, 다시 말하면 그 이 죄가 극에 달해서 망했는데 인간의 죄의 최고의 극에 달한 죄가 동성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죄의 최꼭대기에 있는 죄가 동성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동성애 죄로 멸망을 초래하고 있어요. 멸망의 위기에 와 있어요. 이 죄를 죄로 여깁니까? 이 죄를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왜 안 되느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왜 안 되느냐? 어떤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칙. 하나는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누구와 하나 합하여 여자와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식은 부모와 한 몸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가 전부 동성애자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은 100년 안에 망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전 세계가 다 동성애자라고 해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100년 아니면 싹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망하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두고서라도 뭐 때문에 망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완전한 패망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 국회에서 저렇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 이 혈세 막 피와 같은 이런 세금, 이 피와 같은 세금을 지금 동성애자들을 관리하는데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일체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관리해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1년에 뭐 예산이 얼마나 몇 주 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상당한 보험을 받고 결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감기라는 질병, 감기도 질병이죠. 감기라는 질병 또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뭐 유행병, 유행성 감염병 뭐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으로. 물론 감기는 뭐 완전 치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심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뭡니까?
그냥 밤에 판코레 하나하고 쌍화탕 데펴서 딱 먹으면 괜찮아질 가능성도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때로는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질병들은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금한 죄, 무서운 죄로 인한 이 질병은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 뭐로 해결해야 돼요? 회개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이 법이 나를 관리해야지. 하나님의 법 없이 세상의 법으로 자기가 좋은 대로 만약에 산다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느냐 이 말.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골고루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딸을. 우리나라는 참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맞아요. 근데 과거에 지금은 병원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만 또 모르지 암암리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옛날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긁어내버려요. 그냥 뱃속에서 그냥 긁어내버려.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막 남자들이 더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맞죠? 아니었나? 근데 보세요. 이 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의학에 의해서 긁어낼 때, 그런데 옛날에 무조건 날 때 있었죠. 짐승같이 생각하나? 그 옛날에는 무조건 났어요. 어떤 집안은 막 남자만 계속 납니다. 어떤 집안은 여자가 태어나니까 남자를 낳기 위해서 또 계속 여자만 나. 근데 한 가정에서는 비율로 안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율이 맞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남자만 7 낳았어요. 여자 1명에다가. 또 남자 1명이 더 낳았는데, 남자 1명인가 2명인가 더 낳았는데 일찍 세상을 떴대요. 쭉 7 낳고 여자 하나 낳았어요. 또 어떤 집안은 여자만 쭉 낳고 이제 남자 1명 낳아요. 우리 신남성 권사님도 여자가 많다고 그랬나? 그죠? 이름이 남순이라고 한 것이 별로 이렇게 이게 이름에 의해서 꼭 딸이 많았던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돼? 몇 명이에요? 딸이 몇 명이요? 7? 4명? 4명? 4명이면 별로 없어요. 4명이면 별로 없는 거 옛날에 비하면. 자, 전체 비율. 하나님은 신기하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맞추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인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려서 아들 선호 사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밸런스를 깨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철저히 회개로 죄를 씻어버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면 쉬운데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대로. 어제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 갔더니 나윤이가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나윤이가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복숭아 가지고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혼났대요. 나윤아 그랬어? 제가 지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혼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나중에는 그전에는 엄마가 나윤아 밥 먹어 입에 먹이고 그랬는데 골라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 엄마가 저쪽 가서 그냥 상관도 안 하고 혼자 밥 먹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억지로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죠.
눈물 흘려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서 동정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혼자 이제 수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눈물을 딱 흘린 다음에 한 방울 딱 흘렸어. 그때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 눈물 흘렸다 이 말이요. 눈물 흘렸다. 아, 상당히 고단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관심도 안 갖고 그냥 혼자 밥 먹어 이쪽에서 너 삐졌다 이 말이요. 삐졌다 이 말이요. 그러면 참 삐지면 누가 힘들어? 지가 힘들어? 엄마가 힘들어? 아니면 우리가 힘들어? 누가 힘들어? 저 혼자 힘든 거예요. 저 혼자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리대로 살면 쉬워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니까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엄마가 관심도 안 갖고 나중에 엄마가 반비기니까 그때 뭐 얼른 먹더라고. 그랬지? 얼른 먹더라고. 그래도 엄마가 맛있어? 맛없대. 그런데도 먹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아,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으면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으면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순리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믿어보려고 아무리 결심해봤자 그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순리요, 하나님의 방법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려는 그 근성을 버려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는 근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근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는 그 근성으로 충만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됩시다. 시작.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무가치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꼭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가치가 없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 가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가치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함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너 무가치함을 가지고 부가치함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